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의 111차, 오늘은 잠언 20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0장부터 시작합니다. 20장.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 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주인이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을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23장.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주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대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24장.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타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여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여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치를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잠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제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턱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자, 잠언 20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 20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들을 네모를 그으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자, 20장 15절 첫째 줄 맨 앞에 세상에 금도 있고 세상에 금도 있고 바로 이어서 진주도 많거니와 진주도 많거니와 바로 이어서 지혜로운 입술이 지혜로운 입술이 바로 이어서 더욱 귀한 보배니라 더욱 귀한 보배니라 19절 첫째 줄 맨 앞에 두루 다니며 바로 이어서 한담하는 자는 바로 이어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바로 이어서 입술을 벌린 자를 바로 이어서 사귀지 말지니라 24절 첫째 줄 맨 앞에 사람의 걸음은 바로 이어서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바로 이어서 사람이 어찌 바로 이어서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자, 20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자, 20장에 많은 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만 세 구절을 선택하여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지혜로운 입술이 금이나 진주보다 더욱더 귀한 보배라고 가르쳐 줍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의 말, 명철이 가득한 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9절의 말씀은 11장 13절에 나왔던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표현되어져 있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라는 구절은 11장 13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은 11장의 말씀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9절에서는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져 있고 11장 13절에서는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20장 19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세게 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즉 이 19절의 말씀이나 11장 13절의 모든 말씀들은 남의 말 하기를 즐겨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교훈과 훈계의 말씀인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에서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길도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기에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고 또 뜻한 바가 있어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로움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21장의 말씀을 봅니다. 21장 3절 첫째 줄 맨 앞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바로 이어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바로 이어서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23절 첫째 줄 맨 앞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바로 이어서 자기의 영혼을 바로 이어서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26절 첫째 줄 맨 앞에 어떤 자는 종일토록 바로 이어서 탐하기만 하나 바로 이어서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바로 이어서 베푸느니라. 자, 21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자, 21장 3절에서는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헛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겨지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자기의 영혼을 환난 가운데서 보존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말의 행실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푼다고 말씀합니다. 자선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의로운 자요 하나님이 지혜롭게 여기는 자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22장의 말씀을 봅니다. 22장 6절 첫째 줄 맨 앞에 마땅히 행할 길을 바로 이어서 아이에게 가르치라. 바로 이어서 그리하면 늙어도 바로 이어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22절 첫째 줄 맨 앞에 약한 자를 바로 이어서 그가 약하다고 바로 이어서 탈취하지 말며 바로 이어서 곤고한 자를 맨 끝에 압제하지 말라 26절 첫째 줄 앞에 사람과 더불어 바로 이어서 손을 잡지 말며 바로 이어서 남의 빚에 바로 이어서 보증을 서지 말라.
자, 22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자, 22장이 가르쳐주는 많은 교훈의 말씀 가운데서 6절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 바로 이것이 윤리입니다.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은 기독교 윤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입니다. 신자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또 아이에게 뿐만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가 일평생 따르고 따를 때에 그것이 인생의 지침이 되어서 평생토록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에 기록된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마땅히 행할 길을 깨닫고 배워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주의 백성이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2절의 말씀은 오늘날 현대적인 말로 바꾼다면 갑질하지 말라라는 구절일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하여 힘이 없는 자들을 압제하거나 그들의 것을 빼앗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에서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라는 것은 동업의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것은 보증의 위험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업을 할 때나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하여서는 엄히 경계하고 경계함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낭패를 당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움이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23장의 말씀을 봅니다. 23장 17절 첫째 줄 중간에 악인의 형통을 바로 이어서 부러워하지 말고 바로 이어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22절 첫째 줄 맨 앞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바로 이어서 청종하고 바로 이어서 내 늙은 어미를 바로 이어서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5절 첫째 줄 맨 앞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바로 이어서 너를 낳은 어미를 바로 이어서 기쁘게 하라. 자, 2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23장의 말씀에서 17절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두어야 할 지혜의 말씀입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직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구절은 이제 이어서 보게 될 24장에서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형통함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자라면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22절과 25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지혜로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비의 이야기를 청종할 줄 알고 그 어머니의 말을 경히 여기지 않는 지혜로움이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의 삶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한 25절에서는 부모를 즐겁게 하고 또한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므로 부모 공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장의 말씀을 봅니다. 24장 1절 앞부분에 악인의 형통함을 바로 이어서 부러워하지 말며
부러워하지 말며 바로 이어서 그와 함께 있으려고 바로 이어서 하지도 말지어다 6절 첫째 줄 맨 앞에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바로 이어서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바로 이어서 있느니라 17절 첫째 줄 앞에 원수가 넘어질 때에 바로 이어서 즐거워하지 말며 바로 이어서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맨 끝에 기뻐하지 말라 자, 2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기뻐하지 말라. 자, 24장에서도 앞서 23장을 읽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의 형통,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지어 1절에서는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이 형통함을 위해서 죄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은 참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인생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언제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그 모든 삶을 헤쳐나가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씀은 바로 이 24장 6절에 기록된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인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전략적으로 잘 판단하고 또한 결정하여서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뜻에 합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또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도록 행할 줄 아는 지혜와 명철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5장의 말씀을 봅니다. 25장 1절 첫째 줄 앞에 솔로몬의 잠언이요 둘째 줄 앞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바로 이어서 편집한 것이니라 11절 첫째 줄 맨 앞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바로 이어서 아로 새긴 은쟁반에 바로 이어서 금사관이라 13절 첫째 줄 맨 앞에 충성된 사자는 바로 이어서 그를 보낸 이에게 둘째 줄 가운데 얼음냉수 같아서 셋째 줄 앞에 그 주인의 마음을 바로 이어서 시원하게 하느니라. 자, 25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솔로몬의 잠언이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얼음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자, 25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과 또 28장, 29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물론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이지만 또 뒤에 보면 솔로몬 말고 다른 사람이 기록한 부분들도 함께 첨가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장 1절에서는 이 솔로몬의 잠언을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주전 970년에서 931년까지 유다를 다스린 왕입니다. 한편 히스기야는 주전 716년에서 687년까지 유다의 왕으로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 이후에 한 250여 년이 지난 후에 히스기야가 나라를 다스린 것입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많은 지혜의 시편과 잠언을 기록했는데 이 솔로몬의 잠언을 250여 년 동안 그 자손들이 읊조리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많은 잠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었는데 이 모든 말씀들을 다 모아서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가 그의 신하들을 시켜서 그 말씀들을 편집한 내용들이 바로 25장서부터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유다 백성들이 몇백 년 동안의 마음에 새겼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25장부터 이어지는 또 잠언의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는 지혜의 말씀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말씀합니다. 늘 경우에 합당한 말, 또 언제나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 가장 지혜롭고 사람의 마음을 살려내며 그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금사과처럼 귀히 여겨지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충성된 사람은 그를 보낸 사람에게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6장을 봅니다. 26장 11절 첫째 줄 맨 앞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바로 이어서 도로 먹는 것 같이 바로 이어서 미련한 자는 바로 이어서 그 미련한 것을 바로 이어서 거듭 행하느니라 13절 첫째 줄 맨 앞에 게으른 자는 바로 이어서 길에 사자가 있다 바로 이어서 거리에 사자가 있다 바로 이어서 하느니라 27절 첫째 줄 맨 앞에 함정을 파는 자는 바로 이어서 그것에 빠질 것이요 바로 이어서 돌을 굴리는 자는 바로 이어서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자, 26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자, 26장의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 인생의 삶이 더욱더 지혜롭고 명철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개는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지혜의 경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이 잠언이 가르쳐주는 많은 지혜의 말씀을 배워서 이것과 반대되어지는 게으르고 악하고 또 미련한 일들을 거듭하여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겠습니다. 13절의 말씀에서는 게으른 자의 핑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면서 어떤 일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서 22장을 읽을 때에 22장 13절에서도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라는 구절에 반복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핑계대면서 어떤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으른 자야말로 어리석은 자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핑계대지 아니하고 내가 감당하고 행해야 할 일에 대하여 부지런히 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27절의 말씀에서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결국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을 빠뜨리려고 함정을 파면 오히려 자기가 거기에 빠질 것이고, 다른 사람을 뭉개뜨리려고 돌을 굴려버리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치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선한 마음을 품을 때에 그 선은 자기에게 도리어 돌아올 것이고, 악을 품게 되면 악이 돌아와서 자기가 망하게 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잠언이 가르쳐주는 지혜와 명철이 가득한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양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침마다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 이 말씀이 양약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 잘못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심령을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삶의 습관까지 변화시켜 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잠언 20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20장으로 돌아와서 밑줄을 그으면서 잠언의 말씀 중에서 몇 구절들을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입니다. 잠언은 경제활동을 정의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교훈합니다. 10절과 2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23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이 두 구절은 같은 의미의 구절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울을 속여서 취한 경제적 이득에 대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경제는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당하고 적정한 이윤 추구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불공정한 거래를 강압하거나 편법으로 폭리를 취하면서 계약 관계상 을들에게 모든 손해를 전가시키는 악덕 기업들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오늘날 경제구조 속에서 편법으로 자행되는 경제적인 부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경제적 약자들을 착취하는 못된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복수에 대해서도 교훈합니다. 2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구절은 해석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악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악한 세상에서 악을 묵인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칫 이 구절을 악을 갚는 것은 하나님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참아야 한다고 적용하는 것은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 대항하고 악을 몰아내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여기서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라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겠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중에 하나는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하고 신약은 구약으로 해석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면 좋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믿음의 길이요 지혜입니다. 이제 잠언 21장을 봅니다. 21장에서도 몇 구절을 선택하여 그 뜻을 음미해 보고자 합니다. 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신다고 교훈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자들이 유념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종교적 예배 행위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신자들의 삶이 올바르고 공평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그 생활이 올바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점을 여러 구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요한 믿음의 잣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고 귀를 막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어줄 자가 없다는 교훈을 마음에 새겨 항상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 따뜻한 마음, 따뜻한 손길을 펼쳐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30절과 31절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30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인간이 제 아무리 지혜와 명철과 모략으로 행한다 해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을 대비해서 제 아무리 군사와 무기들을 준비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믿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일 뿐입니다. 이기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을 봅니다. 22장에서도 지혜로운 교훈은 계속 이어집니다. 모든 구절마다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항상 가까이에 두고 읽고 생각하고 그 의미를 묵상하면서 마음의 양약으로 삼아야 할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 구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가르치는 것이 윤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구절은 단지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제한해서 보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알지 못해 제멋대로 행동하는 못된 인간들이 많습니다. 세상 지식은 인간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기보다 어떻게 하면 남들을 이겨 더 많은 것을 쟁취할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도 상식도 통하지 않는 몰지각한 인간들이 세상을 혼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높은 윤리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몰입애들과는 다른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고상한 양심과 높은 상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 마땅히 행할 길을 배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잠언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게으름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게으른 자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풍기하고 있습니다. 밖에 사자가 있어서 나가면 찢겨 죽겠다고 핑계를 댑니다. 게으른 자는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안 할 방도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런 게으름을 멈추고 부지런히 행할 일을 찾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는 어떤 게으름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 중에 영적 게으름은 없는지도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대한 게으름은 내 영혼을 곰핍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강해지도록 영적인 일에도 부지런해지기를 소망합니다. 26절과 27절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26절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27절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잠언에는 남의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한 경계가 여러 번 나옵니다. 26절에서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믿고 보증을 서주겠다고 손을 잡으며 약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빚을 보증 섰다가 누운 침대까지 빼앗길 것이라고 훈계합니다. 이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식의 보증을 섰다가 노년에 낭패를 당하기도 하고 가족, 형제들의 보증을 섰다가 형제지간의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도 없고 입장이 난처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언의 경계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거절을 했을 때 서운하다며 온갖 못된 말을 들을지는 몰라도 이 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입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지혜자의 훈계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잠언 23장을 봅니다. 23장에서도 여러 가지 교훈과 훈계가 나옵니다.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9절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만 듣기 마련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고 오히려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뿐이라고 교훈합니다. 결국 훈계를 듣지 않는 자에게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고 물었을 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들을 줄 아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특히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받을 줄 안다면 그것은 큰 지혜요 믿음입니다. 잠언은 반복해서 부모 공경을 강조합니다. 22절과 2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십계명에서도 사람을 향한 계명의 첫째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에서의 부모 공경은 율법으로 주어진 것인 반면 잠언에서의 부모 공경은 지혜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적인 명령입니다. 반면에 지혜는 외부에 의한 강제적인 명령이 아니라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깨달음입니다. 즉 부모 공경을 강제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쁘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서의 부모 공경을 넘어 자발적인 깨달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지혜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잠언 24장을 봅니다. 1절과 19절, 2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19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20절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악한 자들이 의로운 사람들보다 훨씬 더 형통하게 사는 것은 고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잠언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릴 생각도 하지 말라고 훈계합니다. 그 이유는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질 것이라고 교훈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은 아침 안개와 같을 뿐입니다. 13절과 14절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게 단이라. 14절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꿀을 먹으라는 것은 지혜의 말씀을 먹으라는 뜻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을 보면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고 했습니다. 즉 지혜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그 속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으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교훈합니다. 그러니 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여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생명이 가득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잠언 25장입니다.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을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고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솔로몬은 주전 970년에서 931년까지 왕위에 있었습니다. 반면 히스기야 왕은 주전 716년부터 687년까지 왕위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 히스기야 왕 때 편집이 되었다는 것은 히스기야 시대에까지 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과 히스기야는 약 250여 년이 넘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 250여 년이 넘도록 백성들에게 널리 전해져 내려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지혜의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1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구절이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모릅니다. 충성된 일꾼은 주인에게 얼음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고 교훈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주인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일꾼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 주님이 마음껏 일을 시켜도 기쁨으로 충성하는 사람, 주님은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27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7절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이 구절은 혹시 오해를 할 수 있어서 밑줄을 그었습니다. 앞서 24장 13절에서는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잘못 오해를 하면 24장에서 꿀을 먹으라는 것은 말씀을 먹으라는 뜻으로 풀이를 했는데 25장에서는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으니 말씀도 많이 먹으면 좋지 못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25장 27절에서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을 때 여기서 꿀은 자기의 영예, 명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꿀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듯이 명예를 지나치게 구하는 것은 좋지 않다. 명예를 추구하고 그 명예에 눈이 먼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의 인생의 삶이 그 명예를 탐하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몰락하는 것처럼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다라는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잠언 26장을 봅니다. 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2절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어느 시대나 이유 없이 남을 비방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못된 인간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에 등장하는 까닭없이 남을 저주하는 인간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많습니다. 인터넷 악플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악질적인 못된 인간들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2절 말씀은 그런 인간들의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처럼 제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릴 뿐이니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인터넷 악플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은 종종 일어납니다. 이유 없이 특정 사람을 비방하고 이유 없이 있지도 않은 말들을 만들어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하나님께 악한 자들에 대하여 탄식하며 하나님께 호소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혜로 가득 채워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5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리라. 16절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에는 게으름에 대한 훈계가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게으름은 경계해야 할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 16절은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교만한 자를 설명하는 말처럼 생각되는데 게으른 자가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생각의 게으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서 생각이 멈추고 있습니다.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부지런히 해서 지혜로운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려고 해야 하는데 생각의 게으름 때문에 자기 생각만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행동의 게으름만이 아니라 생각의 게으름까지 경계하는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